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여러분, 기도가 즐겁습니까? 아멘 해주신 분은 감사합니다. 기도가 즐거우냐?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는 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모양이건 저런 모양이건 건성이건 어쨌든 간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은 말입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재밌어야 하고요. 그렇죠? 예.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안 가고 골프 치러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것보다도 골프 치는 게 훨씬 즐거우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인지상정입니다. 기도도 즐거우면은 기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죠? 뭐 너무나 그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 힘든 과제요,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그 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셨으면은, 기도 하나도 안 했다는 분은 뭐 물어볼 것도 없고요. 기도했으나 기도하지만은 나는 의무로 기도했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할 수 없이 기도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습관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해 오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기도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에 제가 여러분 손들어보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기도가 즐거우면 말하지 않아도 기도를 열심히 잘할 텐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 안 하거든요. 왜요? 해본 즉 정말 재미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거하고 기도를 즐겁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즐겁다, 또 기도의 그 즐거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 1장 3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요 한 말씀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즐거움을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3절 속에 기도의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기도는 지속적으로 드려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요, 지속성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라는 말은 기도를 한 번 했다는 겁니까? 쭉 했다는 겁니까? 쭉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느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쭉 해왔다, 이 말입니다. 즉 기도의 지속성을 유지해왔다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뭐예요?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더 기본적이고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듣습니다. 기도 얼마 해봤는데요? 일주일 해봤대. 여러분 일주일 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어찌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의 지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간파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하루 이틀 만에 친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친구도 오래 사귀어봐야 어떻게 해요? 잘합니다. 왜? 지속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은 지속성이 없으면요,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슨 기도에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뭐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사귀기 원하여 하나님과 사귀고자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거를 가장 먼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를 통해서 가능하냐? 지속성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기도의 신비함과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그 황홀함을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걸 실감하고 그런 걸 경험할 때에 기도가 즐거운 면이 있구나. 기도가 즐겁다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기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습관이다. 맞습니까?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것을요, 우리 하루의 일과에 넣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빨 닦고 세수하는 거 여러분 하루 일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습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그래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세수하고 이빨 닦고 나가야 되는 줄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여러분. 왜냐?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이 내 기도와 내 하루의 삶의 일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요, 기도한다는 것이 내 하루 일과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그러면요, 기도의 지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기도로 시작하면은 인위를 막아줍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이 이제 아십니다. 인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안 하시는 분을 위해서 가르쳐주지 말까요? 그래도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불쌍히 여기사. 인위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기도하고 만나면은요, 인위적인 결정을 막습니다. 그리고 신의적인 결정을 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 많은 손님들 만나죠. 많은 관계 형성되겠죠. 거래처 찾아가야죠. 직장에 가면 상사 만나죠. 부하 대해야죠. 동료하죠. 관계가 얼마나 형성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자꾸 나가면요, 뭡니까? 인위적인 결정을 막아주고 신의적인 결정으로 나아간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건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속성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폭과 깊이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소극적인 기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온 세상을 끌어안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 저 나라 막 온 세계 다 끌어안고 뉴스 볼 때마다 다 그걸 보고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곳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곳에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폭이 넓어지죠.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기도가 깊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우리 가정의 문제만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면 5분이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뭐 할 말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폭넓게 나가고 깊이 있게 나가다 보면요, 기도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인 기도를 드려라. 기도는 길게 하는 것보다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길게 1년, 2년, 3년, 아니 평생 기도의 지속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속성을 유지하다가 기도의 즐거움을 언제 발견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를 매일매일 자꾸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팍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요, 그게 기도의 즐거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때부터 눈물도 나고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고, 기도의 황홀함을 경험하면요, 기도가 목사님이 이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손뼉 탁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지속적인 기도에서. 지속적인 기도. 일주일, 2주일 하고 여러분 기도 다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쭉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목적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귐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핸들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속적인 기도를 드려라. 두 번째로는 기도의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실까요? 보시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포함된 줄 아십니까? 내 기도가 올라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라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치 파이프와 같습니다. 어떤 파이프를 통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파이프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에게 내 기도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기 위해서는, 도착하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가 막혀 있는 것이 없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죄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털어내야 돼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즐겁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걸 건너뛰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막혀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막힌 기도입니다.
동맥경화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죠? 동맥경화는 뭐가 문제입니까? 나중에 어떡하지요? 피의 흐름을 혈관이 앞에 기름이 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딱 막아버리죠. 막아버려서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풍을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막힌 곳을 뚫거나 풍선을 달아서 늘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 허벅지에 있는 핏줄을 뽑아가지고 끊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이패스를 시키거나 수술을 합니다. 왜요? 막히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밑에서 피가 올라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오히려 터지기만 하고 문제만 발생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죄로 막혀있는 한 내 기도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막혀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밤낮 기도하면 죄다, 죄인입니다 그러느냐.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죄사함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뚫리면 어떻게 해요? 내 기도는 어디로 가? 하나님에게 바로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기도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이 없는 기도는 자칫 말하면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아니면 주문식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연불 외우듯이.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씻음이 없는 기도는 막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는 죄 씻김의 이 사죄함의 기도를 꼭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걸 건너뛰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주간에 별로 뭐 그렇게 한 것도 없고.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죄와 가까이 지내는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 자신 훑어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면 뭐합니까? 하루의 삶을 가만 돌이켜 보면 회개할 일이 많이 쌓여요. 매일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오늘 여러분 1장 3절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뭐랍니까?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기 서신 여러 곳에서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도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예물로 감사드리는 일회성 감사도 여러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삶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달라는 좋은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그럼 아이가 뭐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애들은요 사줘도 땡큐라는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사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나 사줬는데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 고마워. 내가 필요한 거 사주셨네. 고맙다 표현하면 부모된 마음으로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흐뭇합니다. 그렇죠? 잘 사준 것 같구나. 꼭 필요한 거 사준 것 같구나. 근데 이 녀석이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빠한테 또 얘기합니다. 아빠, 지난밤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너무 잘 사준 것 같아. 아빠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녀석이 뭘 좀 아는구나. 이제 철들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뭐를 요구하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줍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자식은요, 뭔가 자꾸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도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되었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기 위해 순간에 이런 의미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 이 감사함이 기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고 할 때에 그 전체적인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면요, 기도가 즐겁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말 속에는요, 다음의 기도도 응답될 것을 기대하는 감사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응답보다 감사를 먼저 하는 기도죠.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감사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뒤로 쫙 따라 나옵니다. 일단 감사 먼저 해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도 응답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최고의 전략은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응답하는 대로 감사, 아마도 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면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은요, 응답에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맥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맥 빠집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다? 뭐예요? 기도가 신납니다, 여러분. 아, 기도할 필요가 있구나.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 기도의 즐거움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응답의 사이클을 만든다는 거죠. 기도한 것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거를 감사를 표현하면은 그 다음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응답하시고, 그 응답 받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감사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드리면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감사는요, 앞으로 있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미리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그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라 정리하면은, 기도가 즐거운 자는 간구보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내 기도에 간구가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간구가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기도의 즐거움을 잘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간구보다도 뭐가 많다고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즐거움을 알아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서를 방문한 적도 없고 골로새 교인들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에바브라에게 들은 말 한마디 가지고 바울은 기소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 가지고. 그 중에는 많은 과정을 줄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면은 그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진다는 것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도는 기도가 즐거워야 기도하는 모든 것에 자신감과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알면 그 삶이,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전면에 걸쳐서 영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기도가 밤낮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힘들게 만드셨나? 저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왜 새벽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게 새벽마다 너무너무, 저는 이게 야행성이거든요.
저는 밤에 이게 안 자고 아침에 맥을 못 추는데, 이 새벽 기도가 이게 운명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제 숙명이라.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부터는 새벽 기도가 부담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꼭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보다도요, 새벽 기도 자체가 나를 위해서도 새벽 기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하나님이 조금의 그 기도의 즐거움, 저라고 해서 기도의 즐거움을 늘 누리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억지로 막 눈이 막 끔끔풀이 깔아내리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막 억지로 앉아가지고 막 시간을 때우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은요, 기도를 빼먹는 걸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 이걸 내가 왜 빼먹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느냐 물어보시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기도가 즐거우냐 물어보시면, 기도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못 나가겠어, 이런 말하는 것보다는 기도가 즐겁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기에 기도의 엄청난 즐거움과 기도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즐거움을 아는 성도로 함께 한 해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